지금부터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느라 주 위에 일어나 띠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느라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느라 주 위에 일어나 내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추석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일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등 어느 한 분야도 어렵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느님,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은혜 베푸사 국가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생의 정치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국이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나라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국민들의 삶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철을 맞이하여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서 비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이재민들의 삶에도 흐름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임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것을 여호와님께서 주관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을 영으로 껴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예로부터 유아부일까지 각 기관기관 기억하여 주시고 날로 부흥발전케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교회 학교에 은혜 베푸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손대하는 사업에 복을 주셔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다른 직장들이 안정되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찬대 지휘자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여호와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3면입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산부지휘자로 수고하시는 박은영 집사님의 찬양 있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이제 비가 좀 지긋지긋 하십니까, 여러분? 평년 같으면 이 한 해의 장마 기간의 평균이 32일이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고요. 8월 중순까지도 아마 이 비가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51일간 장마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 큰 비, 오랜 비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비 가운데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휴가 기간이어서 출타하신 분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물이 많아서 난립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난린 사람들이 있었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렇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 이 세 나라의 왕이 의기투합해서 모압 땅을 정복하고자 군대를 일으켜서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으로 가던 길에 그들이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7일간 물을 찾아 헤맸더라. 그들이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람도 가축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 지난주에 고생 많이 했는데 물은 먹여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심,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 한 3가지 정도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힘을 내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는 자리로. 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여러분, 이 검은 고가 우리나라 전래 악기 검은 고가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네, 번역하다 보니까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 검은 고로 번역한 것이지 현악기, 이 줄이 있는 악기의 일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냐, 그 심리 상태를 살짝 엿보면요 굉장히 격동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라고 하면 철천지 왼수입니다. 왼수.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그 아버지 아합, 그 어머니 이세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그 땅에 이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엘리사가 여호람 꼴도 보기 싫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 지난주에 그 말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그들을 봐준다라고 했지만 여호사밧도 탐탁치 않습니다. 늘 악의 길에 서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가고 있는 줏대 없는 왕 여호사밧이 엘리사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모르는 에돔 왕은 따질 것도 아니고요, 격동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가 자기네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을까? 근데 여러분, 화나는 것만으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엘리사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수십만의 군사가 목마른 채 바라보고 있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도 됐을 겁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이 백성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엘리사가 지금 무엇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검은고, 음악, 찬양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요하는 영혼을, 이 요동치는 영혼을 잔잔케 하는 선지자의 예술이다. 가장 유일한 예술이 음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장엄하고도 즐거운 것이 음악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찬양은요, 성경 가운데 찬양이 틀어질 때마다, 찬양이 연주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났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왜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려서 미쳐 날뛸 때, 그때 다윗이 수금을 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조금 전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찬양에, 우리 오케스트라의 그 참 선율이 아름다운 곡들이 연주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무시는 것 아닌데 다 눈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시기 위해서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 때 여러분 진짜 주만 섬겨야겠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셨죠 여러분? 네, 안 받으신 분도 받았다고 일단 고백하시고, 받으셨죠 여러분? 예,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밤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옥터가 흔들리며 문이 열리며 메인 것이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양에는요, 우리의 심령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 찬양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머무는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의 그 응답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찬양의 힘을 빌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찬양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은밀한 중에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원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의 자리, 비록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 위에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본당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늘 문이 개방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들면서는 찬양을 틀어놔서 들어오면 그저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날이 속히 와야 될 텐데 지금은 죄송하게도 저만 누리고 있는데, 여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신 자리인지 오면 기도가 진짜 잘 됩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고 교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여러분 어느 자리든 좋습니다. 어떤 방식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존 포웰이라는 이 가톨릭 사제입니다. 또 영성학자인데요. 그가 대화의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방송실 여기 공조기를 안 껐으면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화의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단계. 그냥 지나가면서 잘 지내? 잘 지내? 이 정도의 이야기만 오가는 단계. 2단계는 그보다 조금 더한 것입니다. 정보 교환의 단계.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오늘 밤도 비가 많이 올 거래. 이게 정보 교환의 단계. 3단계는 자기의 의견, 자기가 판단한 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오늘은 좀 조심해야겠어. 여러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우리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화의 모습입니다. 근데 4단계, 5단계는 조금 깊어집니다. 감정과 속마음을 나누는 단계가 4단계인데요. 가슴으로 나누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고백할 때 내 속에 있는 슬픔을 얘기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5단계는 그보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대화죠.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1, 2, 3단계는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왁작지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4단계, 이 감정을 나누는 단계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 고백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음악 틀어놓고 초도 켜놓고 꽃도 막 주변에 장식을 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 고백.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마음을 나누는 단계부터는 뭔가 준비되어진 주변의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대화를 나누기 위해 준비되어진 장소,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도움받을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팔을 벌려서 도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예배면 예배, 묵상이면 묵상,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이러지는 말자고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이 전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이랑 교통이 잘 안 돼, 내가 기도해봐야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자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할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셨나이다. 아멘. 이 개천이라는 것은 웅덩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이곳에 많이 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는 그 순간에 누구라도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파되 몇 개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라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공조기를 꺼주십시오. 예, 다른 소리가 커지면 제 소리가 점점 커져서 제가 자꾸만 소리가 목이 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민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개천, 말라버린 골짜기를 파면 원래는 땅속 밑에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면 그들이 목을 축일 만한 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짐승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물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 백성들 군사의 상태입니다. 아까 며칠 동안 길을 헤맸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7일.
기진맥진한 그들이 어떻게 더 웅덩이를 파고 그것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엘리사가 아니라 이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한 상황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기다리는 물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도 흩뿌리는 비도 다 큰 비의 전조 증상이죠. 비가 올 만한 징후들인데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될 만한 아무런 징조가 없을 것이다. 기대할 만한 근거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손에 붙잡을 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파되 많이 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한 번만 더. 믿음은 도전이다. 믿음은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붙잡을 만한 중간에 손잡이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그 도전에 순응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은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증명해 줄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요, 그 효용을 이제까지 알려줄 만한 아무런 사례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접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자신의 손을 뻗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고, 그 순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믿음의 도전을 향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곡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할 것이 없이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비웃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 번만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딸아이가 있는 골방 가운데 들어갔던 딸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은 무엇을 봅니까?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가 어떻게 믿음의 도전을 손을 들었을까요? 그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를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에 순종함으로 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이유요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도전입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도전이 무모해 보이는 그 순간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나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그 믿음의 자리, 도전을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너희들 목 축일 만큼 주겠다 아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목 축이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성경에 있는 다른 구절을 인용하면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 그들이 군대를 일으킨 이유,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마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믿음의 도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다. 이거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 능력 위에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것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이게 물이 나왔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지나갈 때마다 참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 위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오라. 그가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니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기억해 보십시오. 요단강물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데 그 물이 언제 그칩니까?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는 그 순간 물이 그치고 물이 쌓이고 그들은 마른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로 과부가 된 여인, 그 기름을 그릇에 담았던 그 여인, 언제 기름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순종하면서 그릇을 다 모아 오자마자 기름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즉시 응답하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릴 때는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하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눈을 감았다가 깨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군대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때가 언제라고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따라 해보십시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따라하라고 하냐면요, 이게 입에 여러분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었던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지. 왜 그렇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그들의 시각으로는 제3시, 우리가 따지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소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군대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기진맥진함을 가지고 웅덩이를 많이 파놨을 때
다 파고 났더니 물이 흘러와서 그곳을 채울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마름을 겨우겨우 참아내고 잠도 오지 않는데 그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에 깨자마자 새벽에 어디부터 달려갔을 것 같습니까? 어제 파두었던 그 웅덩이에 물이 있나 없나 달려가 보았는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전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군대의 마음은 아마 실망, 더해서 원망, 분노, 좌절, 자포자기, 하나님을 향한 회의와 후회가 가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이들이 아침이 되고 시간이 되니까 또 뭘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저는요, 이 예배 드리던 이 사람들이 아마 마음이 온전히 한결 같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진짜 물도 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예배를 왜 드려?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아침 9시가 되었으니 또 기계적으로 가서 예배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꼭 어디 갔냐면요, 이 자리 같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도 모두가 다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이 마음으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주일이 되었으니 습관을 쫓아 이 시간에 옷을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한 분들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어. 내 삶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실망과 분노를 가지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그 시대의 군대가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소제를 드렸든지,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 자리에 다시 나왔냐? 믿으리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가 되어서 그들이 소제를 드리러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간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2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물이 가득하였더라. 뭘 의미합니까? 지치고 인내력의 한계를 느껴도,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와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한 사람,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그 땅에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입니다. 영국에 성공회가 있지요. 그 성공회에 주교로 활동하였고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한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캠브리지는 대단한 학교 아닙니까? 저희가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대단한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더하면 더했지 더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을 거고요.
이성의 집합체가 아마 그곳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준비해 간 설교의 제목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학의 분위기는 이런 걸 잘 안 믿는 분위기였대요. 환영받지도 못하고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설교 시간은 그렇게 끝나고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약간은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은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그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있습니까? 우연의 일치인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응답받았다라며 주장하고 억지 부리는 것 아니냐? 자기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들 응답받았다는 거 다 우연의 일치처럼 보인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한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내 삶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목사님 얘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들 보기에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인 일이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놓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우리 성도의 노력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때가 잘 맞아서 저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거도 증거도 없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순종으로 따라간 한 사람의 그 도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살펴보았더니 뭐가 있는 겁니까? 아침이 되어서 소재 드릴 때까지도 응답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의 신앙인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손 아래에 놓이기 위해 찬양도 들으시고 말씀도 예배도 기도의 자리도 묵상의 자리도 큐티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이고 내 삶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고 마지막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그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 증거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인데요, 우리 손뼉 치면서 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주의 손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이지 아니하여도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까지 내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주 손 아래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우리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고 따라가는 이들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임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오니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위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여도 오직 주님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침이 되고 소재가 드릴 때까지 주와 함께 있는 그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이 가운데에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회복하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믿을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구석도 보이지 않는 낭망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이들의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백할 우리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와 봉구제의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한창일 때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올해에 우리 기도에 더 힘써서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 만나는 이 여름으로 지나가도록 우리 기도를 붙들고 이 시간을 우리가 버텨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월 당회가 다음 주일 9일 오후 2시 30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워진 교적 시스템이 교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우리 출입 시스템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완성은 여러분들 사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난 사진 찍기도 싫고 내 사진 주기도 싫고 나는 사진이 실물보다 원래 잘 안 나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서 사진 내는 거 하면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일 필요하다면 8월 한 달 내내 로비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간단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시는 대로 그렇게 오셔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거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사진을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한 지 1년 내의 사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은퇴를 앞두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 제출하신 사진이 주민등록 처음 나왔을 때 사진을 제출하셔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았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사진을 제출해 주실 때는 흐릿한 거 말고 어느 정도의 해상도가 있는 사진 출력된 거나 아니면 파일도 괜찮고요.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사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같이 찍어 주시면 그래도 좀 예쁘게 뽀샤시하게 나오도록 저희가 그렇게 손을 써서 그런 앱을 깔아서 사진을 찍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코드 다른 분께 드리지 말아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드린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저희가 신원만 확인되면 우리 성도 아니라도 바코드 얼마든지 발급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자기의 바코드는 자기가 발급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좌석 배치가 어떻게 지난주와 좀 달라진 거 느껴지시죠? 위층은 그대로인데 아래층은 두 자리. 저희가 다 붙여놓고 제가 줄자 가져다가 재봤습니다. 최소 1m 이상은 떨어지게끔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특히 지난주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11시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시고 식당 가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 계십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출입 시스템이 있어서요, 그 몇 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다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다시 배정을 해서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다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받으신 분 계시죠? 계시다고 해주십시오. 하여간 저희가 다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고 성도님들께 도움 드리는 일에 사용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앞자리도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앉다 보니까 여기 참 좋은 자리인데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 자리도 기억해서 좀 잘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립니다. 오늘 귀가하실 때 김경현 집사님, 유정아 집사님께서 고 김수동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 보내어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답례품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져가시는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개 가져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못 오니 생각하시면 2개 가져가고 싶으시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 분당 1개씩만 꼭꼭 챙겨서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02장 1절과 4절만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4절입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가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